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찾으시고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내 다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남아 선호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야지 가문을 이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게 되게 강했죠. 저도 이제 딸만 둘이 있었을 때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다 하는 걸 듣고 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시는구나. 이 최씨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딸을 좋아하는 제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최진사 집 셋째 딸이 태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남아 선호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 자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는 출산율이 1.1이 넘었는데 작년에는 0.96이에요. 네. 세계 최초래요. 1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비슷한 환경 가운데 국가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앞으로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요, 인구의 절반이 결혼하게 되는 거죠. 2명이 결혼해서 채 1명을 안 낳게 되니까요. 예. 인구의 절반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요. 지금 핵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건요, 예. 다음 시대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삶의 의미를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아담 이후에 언제까지 계속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역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국 사회처럼 이 출산율이 낮게 되면요,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한국의 존재 여부가 위기가 되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처음 볼 수 있는 위치가 그 아카디아 공원에 있습니다. 대서양이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는 그런 국립공원의 맨 정상에 가면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Save the future generation. 요번에 휴가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그 태양이 일어나는 웅장한 장면을 다가오는 여러 세대가 볼 수 있도록 잘 보존하는 취지로 처음에 발견했던 두 사람이 저렇게 모토를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우리는 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나의 흔적을 남기고 그것의 연속성이 있게 하느냐 아니냐는 긴 역사 가운데 한 구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떤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saved for future generation 했던 것처럼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섬기고 또 나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과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11 사도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당시에 크리스찬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 포함됐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처음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고, 또 두 번째 솔로몬 그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믿게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한 10,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인구가 한 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퍼센트주로는 0.005%죠. 한 명당 거의 2만 명을 담당해야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지금 한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까지 합하면 70억 인구 중에서 한 22억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 3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한 3명 정도까지만 이게 복음을 전하면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됐습니다. 한 명당 2만 명에서 한 명당 3명만 감당하면 되니까 엄청난 변화와 성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오늘 본문 짧게 한 구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간단한 그 원리 한 가지 있지만 이것이 엄청난 비율로 복음화를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재생산 제자의 원리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네로의 극심한 핍박과 이 환난 가운데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처럼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그런 간절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곧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나 고심하면서 쓴 흔적이 디모데후서 1장부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의 그 분명한 부르심,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으로부터 디모데에게까지 3대에 걸쳐서 이어온 그 믿음을 격려하면서 안수받을 때 내가 받은 인사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부르심에 흔들리지 말라고 1장에 단단히 일러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장부터 4장 5절까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아주 상세하게 교회에서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여러 가지 목회에 관한 아주 실제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잊지 말라고 첫 서두에 말한 것이 뭐냐? 바로 내가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 라는 그런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원리를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재생산 제자라는 원리입니다. 전도하되 양육하되 그 한 사람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최초의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어서 이 소아시아를 비롯한 유럽 전부를 복음화하고 그 사역의 결과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죽음을 앞두고 더 이상 사역할 기회가 없게 되지만 그 대안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그 사역의 비밀을 디모데에게 전수한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이 바로 2장 2절 말씀, 이 말씀을요, 제가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너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다.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너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 라고 2장 서두에 못 박아서 디모데에게 재생산의 사역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내가 땅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해받은 후에 그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나에게서 머문 상태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내게로 와서 끝나버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땅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끝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끝이 되어야지 복음이 내게로 와서 내가 땅끝이 되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는 내가 저런 사람에게서 복음이 땅끝이 되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인과 증거율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하는 방법입니다. 재생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생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도한 영혼을 직접 양육해서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섬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재생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적으로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것,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생활입니다. 외적으로는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또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찬양팀도 하고 교사나 부엌공사 또 교회 건물 청소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생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부탁하셨던 그 일에 비추어 보면 이것으로 과연 충분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Great Commission, 대사명,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명령,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으며 몇 명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했는가? 이 주님의 명령과 비교해 볼 때 아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교회 구조에서는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교회 전체가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섬기는 것이 결국은 제자 삼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전도하지 않고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섬기는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나도 제자 삼는 삶에 동참한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셨던 그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그런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새끼를 낳는 그 주기를 아십니까? 포유류 동물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인데요. 임신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낳을 때 한 마리씩밖에 낳지 못합니다. 근데 토끼는 어떨까요? 토끼는 한 달에 한 번씩 낳습니다. 한 번 낳을 때도요, 여러 마리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끼리의 생존 지역은요, 되게 국한되어 있고 그나마 지금 멸종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이 풀만 있는 곳에 보면 어디 가든지 미국 전역에 어느 곳 하나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토끼입니다. 이 복음은요, 토끼처럼 번성되어서 온 땅에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생산의 방법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1년에 몇 명에게 침례를 줄까요? 한 10%? 한 30명 이상 새로 전도해서 침례 주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믿은 영혼이요, 성장해가지고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은 교회 다녀야지 성경 한 번 정도 통독할 수 있고, 이 기독교의 진리를,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의 감격이 충만할 때 그 기쁜 소식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도하는 법을 모르고 훈련받지 못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그 처음 뜨거운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안 믿는 사람들과 이 교제권에서 멀어지면서 전도의 길을 저희는 갖지 못하게 놓치게 됩니다. 단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은요, 코끼리의 몸이 커지는 것 같아서 이 재생산의 속도와 비율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을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산 제자 훈련 교재를 보면요, 이 기독교의 이 기본 교리를 7과 정도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처음 믿는 사람이 배우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배운 내용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배운 내용을 바로 또 다른 영혼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몇 분이 이 과정을 좀 했는데, 하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성경 공부나 제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그것을 해보라고, 저한테 해보라고, 아니면 서로 해보라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것을 본인이 배우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으로만 만족한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정체성과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언제 처음 등장했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그러니까 저게 바나바와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그들을 1년간 가르쳤을 때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안디옥이 상업도시고 얼마나 문란하고 좀 그런 죄가 관영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화돼 완전 그전과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가 아닌가라고 감탄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 한다면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증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전도해서 양육한 영혼이 몇 명이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과연 나는 몇 명이나 더 전도해서 양육하게 될 것 같습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그렇지 못했더라도 교회를 통해 믿음 생활을 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에
부끄러우지 않는 삶으로 변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삶에 헌신하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존재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한다면 아무리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더라도 결국 그 결과가 제자 삼는 일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동차를 아무리 멋지게 겉을 꾸미고 여러 가지 기능 내부를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하고 해도 자동차의 원래 목적, 운송하는, 움직이는 이런 일이 되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쓸모없는 것처럼 쓸모없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저희 아이들 그 서머 스쿨 프로그램 때문에 일란대학 프로그램을 좀 참석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일란대학 교수님이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일란대학이 정말 이 교육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이 사명을 철저히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에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보면 그 입시 부정 때문에 우리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학이 때로는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일란대학은요. 그 자기가 이 일란대학이 있는 그 지역 사회에 있는 그 주민들의 그 교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주변에 교육을 잘 받기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대학에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개인 튜더, 서머 캠프, 또 성인들을 위한 ESL, 또 지역사회 중고등학교에 있는 교사들을 이렇게 또 훈련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렇게 다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머 캠프가 끝나고 나서요, 저렇게 체육관에 40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과 이 부모를 초대를 해가지고 좋은 음식으로 베이키를 하면서 총장님이 많은 바쁜 일정이 있을 텐데 직접 저 자리에 와서 우리 일란대학이 교육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와, 정말 일란대학이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 이상으로 참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일란대학은 이 교육으로서의 가치, 자기들의 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교회들 우리 상황을 볼 때 이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시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배 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그런 상황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기에는 사생활 침해 같고 많은 짐을 이렇게 지워드리는 것 같아서 말조차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봉사를 하면 그야말로 그냥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 생활과 전도와 양육이라는 이 재생산을 믿음 생활과 연결짓기란 너무 먼 그림 같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구조가 이미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고 많은 사역이 있는 교회일수록요,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면한다는 것은요, 사치스럽게 생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개척교회, 이 작은 교회에서가 교회들이 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아주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역들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전도와 양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들은요,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리어 갖춰진 시스템을 운영하기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전도와 시신자 양육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력이 남으면 하는 사역으로 또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늘 강조는 하지만 구호일 뿐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당장 교회 존재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구만. 저희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희가 늘 갈등하듯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아니죠. 전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오늘은 제가 광고 시간에 한 주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 하는 얘기를 깜빡 잊고 놓쳤는데요. 이 휴가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전하지를 못했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또 믿지 않는 불편한 아주 불실전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느끼기만 했는데요. 그야말로 그냥 휴가를 넉넉히 지내고 왔습니다. 근데 휴가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항상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전수했던 이 재생산 사역을,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그 중요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가할 때, 누군가를 양육할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방법으로 하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아무리 말을 하고 설명을 드려도 이 설명을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경험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까지 도와주는, 전도하시도록 하는 그런 돌봄을 받았을 경우에 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전도를 받았지만 이렇게 어떤 시스템, 조직에 의해서 어떤 개인적으로 케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조직에 의해서 또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기도 합니다. 저도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계속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무엇보다도 미션홈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션홈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션홈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와 섬김, 사랑, 인내가 무엇인지 저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 안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션홈에서 섬김받은 그 모습 그대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한국은 인구 증가율의 저하로 인해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요 50년, 100년 이후에는 정말 인구 절반이 반으로 하락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위기감은요, 내 다음은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그런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진보는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고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는 쇠락하게 되고, 어쩌면 이 교회 건물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만 몇 명씩 교회를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 삼으라는 그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가장 잘 지켜냈던, 가장 잘 놀랍게 실현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전해줬던 충성된 자에게 가르쳐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라는 그 방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몇 명이나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가?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였는가? 그와 또한 성장하여서 다른 영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까지 그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수고를 해보았는가? 우리는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제사 삼는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제사 삼는 삶이 되도록 도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니 먼저 제가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년에 한 가정을 제사 삼고 또 그 가정이 한 가정을 제사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삶을 통해서 두 가정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한 가정은 저를 통해서 또 한 가정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제가 사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영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벌링턴에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지 한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시스템이 잘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은 재생산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더 힘쓸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저희 한마음 벌림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믿음 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비록 이 짧은 한 구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을 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후회하지 않을 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자 삼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면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갈릴리 그 마을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어두워져가는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 버링턴 교회를 버링턴 지역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참으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재생산 지지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정말 귀한 여지까지 해왔던 사역도 소중하지만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도 바울이 가장 긴급하게 금박하게 디모데에게 원했듯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헌금회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매 주일마다 아버지 성령 공부에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한 번의 교회 성도들이 한 신령마다 아버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영혼의 복음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끝나는 땅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 삼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라며 자아가 살아있는 그런 연약한 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개인의 삶 가운데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깊이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귀한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다 진행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로 인해서 나에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마음 버린턴 교회를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복음을 인하여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가운데 재생산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재생산자의 삶으로 결단하는 우리 한마음 버린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